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오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입니다. 네, 은혜. 왜 그러냐면 찬양을 듣고도 은혜 받았습니다. 설교를 듣고도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데다 은혜를 붙이죠.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 많이 사용하면 좋죠. 그러나 사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좋은 감명 깊은 찬양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거는 사실은 그냥 감동받았습니다라고 표현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이유가 뭘까? 왜냐하면 그냥 이제 교회에서 대부분 다 쓰니까 그냥 배워가지고 쓰는 겁니다. 별 생각 없이. 그래서 별로 이게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은혜를 이곳 저곳에 붙이다 보면 영적으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진짜 은혜의 의미를 헷갈리기 때문이에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의 의미를 내가 이제 은혜를 하도 많이 사용하니까 뭐가 은혜지라고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은혜가 무엇일까?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은혜가 무엇이고 이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고린도전서에서 진짜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에요. 정말 마지막 구절이 이게 두 절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 본문은 정말로 그냥 형식적인 인사말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쓱 읽고 지나가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는 정말 깊은 은혜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이 말씀을 딱 읽으면 사실 너무 친숙한 단어가 많이 나와요. 주 예수 그리스도 다 아는 것 같아요. 은혜 아는 것 같죠. 사랑 아는 것 같아요. 너희 무리와 함께 있으라고? 그래,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 말씀 읽다 보면은 그래, 이렇게 이런 거지 하고 하는데 사실 우리의 마음을 더 급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읽으면 아싸 다 읽었다 하고 이제 고린도전서 끝 하고 넘어가기 딱 좋은 말씀이에요. 마지막이다 하고 수르륵 읽고 넘어가 버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러나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23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은혜가 도대체 뭐냐? 이 은혜, 이 고린도 교회와 함께 있으라고 하는 그 은혜가 뭐냐? 이거를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딱 질문을 던지니까 뭐지? 알 것도 같은데? 뭐지?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은혜를 막 여기저기 막 혼용해서 쓰다 보니까 와닿지 않는 이유인 거죠. 그러니까 23절을 읽고도 그냥 좋은 얘기 하나 보다 이런 얘기로 느껴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은혜가 무엇이냐, 이걸 알기 위해서는요,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말한 은혜를 다 끄집어내야 돼요. 어떤 식으로 은혜를 썼는지를. 그럼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정리해왔죠. 그래서 그거를 정리하면 딱 3가지가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첫 번째, 과거의 은혜. 두 번째, 현재의 은혜. 세 번째, 미래의 은혜. 네, 이겁니다. 바울이 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은혜에는 3가지의 카테고리가 있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은혜입니다. 그럼 각각 무엇인지를 볼 건데요. 먼저 과거의 은혜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외여행을 갔다 해볼게요. 해외여행. 그래서 오랜만에 집에 왔어요. 오랜만에. 그랬는데 갑자기 집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그래서 보니까 왜 모르는 사람이 집에 지금 막 살고 있는 거죠. 당황해가지고 막 띵동 문을 쾅쾅쾅쾅 했어요. 그랬더니 안에서
띡 열더니 누구세요? 이러는 거죠. 황당하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황당하니까 아니 댁은 누구십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저요? 주인인데요? 이게 바로 과거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예요. 이게 바로 과거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것 같지만 또 우리네 아버지와 어머니가 튀기지 말아야 될 스파크를 튀어서 우리를 만든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 가운데 우리가 태어난 겁니다. 우연히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맞죠?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태어나 보니 우리 몸이 우리의 뜻대로 움직여지더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걸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뭐요? 이게 내 건 줄 아는 거죠. 하나님 건데 내 건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내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앞선 비유에 비춰보면 바로 불법 점유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건데 이 하나님 거를 우리가 불법 점유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된 것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여행 갔다 왔을 때 누가 우리 집에서 자기 집 마냥 사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죄입니다. 처벌받아야 될 죄예요. 근데 막 버텨요. 안 나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강제 퇴거를 시켜야죠. 맞죠? 경찰 불러다가 끌어내야 돼요. 왜? 우리 거잖아요. 맞죠? 죄는 이렇게 처벌이 따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있었어요? 안 짓고 있었어요? 죄를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건데 마치 우리 건 줄 알고 제 건데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이러고 있었던 상태.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강제 퇴거 당해야 돼요. 우리 몸에서 영혼이 강제 퇴거 당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죽는 겁니다. 받아 마땅한 죄죠. 근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영주권을 주셔요. 황당하죠. 불법 점유자에게 집을 넘겨준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불법 점유자에게 제가 주인인데요 하니까 그러셨어요? 하고 이제 키를 쓱 드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부당 거래를 안 하세요. 그래서 집값을 받아내십니다. 누구한테 받아내냐? 불법 점유자에게? 아니요. 자기 아들에게 받아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불법 점유자가 우리 집에 들어가 있어서 집을 넘겨주고 집값은 내 아들한테 물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상식적으로 이건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 제정신이 아닌 일을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제 퇴거 당해야 되는데 우리 갈 곳 없어요 이러니까 그래 여기 살아라 하고 우리에게 받아야 될 그 집값을 당신의 아들에게 물린다는 게 말이 안 되지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제 퇴거 대상자들의 그 집값을 다 모아다가 자기 아들에게 배상하라고 물리고 자기의 아들의 영혼을 강제 퇴거시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시는 사건이죠. 그런데 그 아들은 참 그 아버지의 아들답게 거부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그 집값을 내기로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기어코 죽으시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과거에 받은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아니 도대체 이 말도 안 되는 이 불법 점유자에게 집을 주는 이 황당한 일을 왜 하는 거야 도대체? 제정신이야? 그것을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한번 딱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불법 점유자를 사랑하셨대요.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집을 뺏으면 그 사람이 사랑의 대상입니까? 아니죠. 원수요, 처벌의 대상인데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영주권을 주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죽였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하지만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과거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바로 바울이 말한 은혜 중에 한 부분이죠. 여기서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이게 다가 아니라 이렇게 영주권을 준 우리에게 이제는 우리를 믿어주세요. 뭐라고 믿어주냐면, 야, 너 딱 보니까 거룩하게 살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내 자녀 해라. 이러는 거죠. 영주권을 주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는 입양까지 하세요. 예. 왜요? 이제 가족 됐다 이거예요. 내 집에 사니까 내 이제 자녀다. 그리고 믿어주시는 거죠. 거룩하게 살 거야.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예요, 우리. 이렇게 영주권도 주고 믿어주고 자녀도 삼아줬는데 그 하나님께 등에 칼 꽂는 게 우리죠. 배신합니다. 이제 집에 들어오니까 어때요? 아싸! 이것도 물건 훔쳐다가 팔아먹고 저것도 물건 훔쳐다가 팔아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주신 그 은혜를 다 갖다 팔아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난 도둑이야 출신이 이러면서 이제 집안에 값 나가는 것들은 다 팔아다가 자기 주머니를 챙기는 게 누구예요? 우리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의 상황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죠. 그 기도에서 얻는 게 뭡니까? 네, 우리 뱃속 채우는 겁니다. 이 황당한 이 모습. 정말 구해줬더니 그 사람 정말 뒤통수 치고 등에 칼 꽂아서 자기 뱃속이나 채우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이겁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황당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런 우리를 매일같이 용서해 준 하나님이에요. 정말 이상하죠. 이쯤 되면 사실 얘는 내보내야 됩니다. 예. 어떤 고아 같은 애 데려와가지고 집에다가 이제 방 주고 이제 아들 삼아가지고 키웠는데 우리 집에 값 나가는 물건 다 훔쳐다가 팔아먹고 거짓말 뻔뻔하게 제가 언제 그랬어요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찰서가 답이죠. 예.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죄송해요 살려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없는 것처럼 덮어준다는 거예요. 언제 죄를 지었느냐라고 할 듯이 똑같이 대해주세요. 그리고 믿어주세요. 맞아. 지금 잠깐 그러는 거야. 얘 거룩한 아이야. 거룩해질 거야. 라고 믿어주시는 거예요. 한두 번 그러면은 이해되는데 매일 그렇게 속아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교회 와서 설교 듣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회개하죠. 그리고 월요일 날 또 죄를 져요. 또 우리 마음대로 용서할 사람 용서하지 않고 우리 혈기대로 분노하고 욕심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 그딴 게 뭐야? 내가 최고야. 내 인생인데 뭐 어쩌라고 좀 즐기면 안 돼? 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덮어주고 괜찮아. 거룩해질 거야. 얘 거룩한 애야. 얘들아 믿어주자. 이런 모습인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받고 있는 현재의 은혜예요. 바울이 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중에 두 번째에 속한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아직도 은혜가 남았어요. 뭐가 이렇게 많이 남았어? 하지만 남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종말의 심판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악을 일삼는 사람들은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은
예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천국의 복을 받죠. 딱 이걸 보면 우리는 알아요. 아, 난 지옥이구나. 왜요? 이렇게 많은 용서와 사랑을 받고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 대번에 알죠. 나는 지옥행이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정말로 행위대로 심판하신 데 놓고서도 정작 종말의 심판대에 서면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그동안 덮어주신 허물을 들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죄송합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했던 그 허물을 들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끔 살다가 어쩌다가 한번 감동받아서 하나님께 그냥 어버이날 되면 뭐 큰 마음 없이 뭐 카네이션 하나 사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뭐 오다 주웠어?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나 덕 준 뭐 그런 순종조차 하나님께서는 뭐 대단한 거 하나 한 것처럼 여기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불법 점유자로서 하나님 것인데도 우리가 주인인 양 멋모르고 살던 우리를 영주권을 주시고 또 거룩하다 하시고 또 자녀로 삼아 주시는 건데, 그런 하나님의 믿음을 깨고 또 깨서 배신하고 또 배신해서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가 있는데도 덮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치지 않고 그런 건 다 허물 덮어주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 정말로 어쩌다가 무슨 정신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순종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뭐 어버이날인데 뭐 카네이션 이거 하나 뭐 길 가는데 하나 주신 것처럼 해서 딱 줘볼까 하는 그런 순종조차 어머머머 우리 아들 대단하다, 와 우리 딸 대단하다 하면서 기뻐해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참, 이런 어머니 아버지가 없을 겁니다, 세상에. 우리가 낳은 아들 딸도 정말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쫓겨났어요. 안 보죠. 믿어주면 우리 집 털어다가 집문서 팔아다가 도박하고, 그래서 열심히 또 집 일으켜내면 또 칼 들고 와가지고 막 행패 부려서 돈 내놓으라고 하고. 이건 용서가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그런 우리가 했던 작은 순종조차 뭐 대단한 거 한 것 마냥 기뻐해 주시면서 천국 문에서 막 달려 나와서 아이고 우리 아들 훌륭하다, 아이고 우리 딸 훌륭하다, 어서 천국 들어가자 하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미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의 은혜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라고 할 때 그 은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어디에 있기를 원해요? 바로 고린도 교회에 있기를 원한대요. 이 은혜를 우리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이것저것에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찬양 듣고 잠깐 있다 휘발되는 그런 즉흥적인 감정에 아이고 은혜 받았습니다 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생명을 걸고 일평생 눈물로써 용서와 인내와 사랑으로 우리를 견뎌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이제 겨우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상태까지 만들어주신 은혜예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헛된 그 허물 덮어주시는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끔 설교 듣고 또는 가끔 성경 읽어서 가끔 감동받아 뭐 하나 작은 순종했는데 뭐 그것이 대단한 거 한 것 마냥 기뻐해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이 은혜라는 단어의 무게가 바로 이겁니다. 한 부모가 정말 말썽꾸러기 그 자녀가 사람 되기까지 눈물로 기도하며 기다렸던 그 은혜가 바로 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23절과 24절의 순서예요.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와 함께할지어다. 은혜와 사랑에는 순서가 있어요. 바울은 의도적으로 은혜를 앞에 쓰고 그 다음 사랑을 써요. 그냥 우리는 이걸 읽어보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사실 다 의도가 있습니다. 뭐냐면 은혜와 사랑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와 사랑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쓴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 바울이 24절처럼 고린도 교회에게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지만 이게 굉장히 바울 입장에선 어려운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사실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고린도 교회 누가 세웠습니까? 바울이 전도해서 세웠어요.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의 영적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사도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자기들의 입맛에 안 맞는다고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 그러고 바울을 버립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작성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로서 사실은 23절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래, 원수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했으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해. 축복까지는 할 수 있죠. 근데 사랑은요, 좀 다른 말이에요. 왜냐?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고 무조건적으로 품어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 바울은 왜 이렇게 했느냐? 신기하게도 바울도 똑같은 은혜를 예수님께 받았기 때문이에요. 사실 바울은 사도가 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정말로 교회를 박해하는 1등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울에게 어떤 조건도 어떤 행위도 요청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해주고 품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죠. 바울이 받은 은혜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똑같이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사랑해 준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자기를 어떤 식으로 배신했는지 다 알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덮어주신 그 은혜보다 크겠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 덮자. 그리고 내가 품어주자. 그래서 24절에 나의 사랑이 너희와 함께할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대로 너희를 사랑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사랑을 줄 수 있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그러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다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 마지막 밤에 이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먼저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헌납해 해서 제자를 받아주지 않아요. 그냥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먼저 그들의 발을 닦아주세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사랑을 넘겨주죠. 그러면 그 제자가 넘겨준 사랑을 받은,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은 그 제자의 제자도 똑같이 자기가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예수님의 사랑을 넘겨주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은혜와 사랑의 도미노입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자격 없는 사람이 받은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또 사랑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흘려보내야 하는 책무인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반드시 사랑으로 흘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와 사랑의 도미노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죠. 그리고 이 은혜와 사랑의 도미노가 시대와 나라를 넘어서 이제 어디까지 왔어요?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그 2000년 전에 저 중동에서 예수님께서 발 닦아준 그 사건이 다시 넘어지는 도미노처럼 넘어져서 시대를 거쳐서 나라를 거쳐서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정말로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고요. 그래서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기 위해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뭐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조건과 대상을 따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런 데서 안 돼. 야, 저래서 사랑 못하고 이래서 사랑 못해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우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때 은혜를 받았는데 사랑을 흘려보내주지 않으면 도미노가 멈춥니다. 은혜와 사랑의 도미노가 2000년 전부터 시대와 시대, 나라와 나라를 넘어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조건적으로 대상을 가르고 내가 원하는 사람, 내 기준에 합당한 사람을 사랑하기로 하면 그 도미노가 넘어져야 되는데 멈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와 사랑의 도미노가 이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달라져야 되냐?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라고 할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주인 됐던 우리를 용서해 주는 은혜,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 배신했는데 그런 우리를 매일같이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엉망진창으로 산 인생조차 허물을 덮어주시고 작은 순종도 대단한 거 한 것처럼 놀라워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대로, 그 한량없는 은혜대로 바울이 24절에 말한 것처럼 나의 사랑을 우리와 상관없는 혹은 원수진 사람 혹은 이웃에게까지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와 사랑의 도미노가 우리를 넘어서 시대와 시대, 나라와 나라로 계속 전달되는 거죠. 언제까지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요. 그래서 전 소망하기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벗어나서 우리가 혈통적으로 묶인 가족을 이렇게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또 우리의 혈통의 가족을 넘어서 영적인 가족인 교회를
조건과 대상을 따지지 않고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우리 교회를 넘어서 우리 이웃들에게 아직 예수님 안 믿는 이웃들에게조차 조건과 대상을 따지지 않고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사랑을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수원 지역에 아직 예수님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은혜와 사랑의 도미노를 말뿐이 아니라 정말로 전심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이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